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미넨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2023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 미넨 복음교회의 표어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배너도 이렇게 저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특권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 첫 예배에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먼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와 반대로 너무나도 빠르고 또 복잡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과 사건들이 오고 가며 부딪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편안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멋진 전경이 펼쳐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깊은 깨달음에 이르는 학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끼의 단촐한 식사를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먹지 못하는 사람들,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의 것을 나누며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기뻐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찾으며 그것을 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이 한 해 동안 사랑하는 미넨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비록 완벽한 사람,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완전히 몰입하며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해야 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죄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죄로 인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다윗은 일부러 우리아를 그 격렬한 전장 한가운데 내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죠. 후에 이 일을 선지자 나단이 지적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나단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왕의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가 자신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는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하면 그 자리에서 나단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의 말을 이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왕궁에는 사람이 늘 많이 있습니다. 왕의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늘 운집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의 위엄,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춤을 추는 그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니까 왕비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갈은 이렇게 빈정대며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2절,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것이 다윗의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다윗은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자신의 맨살이 드러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축구를 보게 되면 그 골이 들어갈 때 관중들의 반응을 보셨습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얼싸안고 막 뜁니다. 난리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던 골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 몰입됐던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골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렇게 자라왔던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자신을 도우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이기면 이기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몰입된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 시작이 있고 모든 일에는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는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때때로 그도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삶, 하나님 앞에 둔 자신의 삶,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무르거나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위민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역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몰입해서 그분의 음성에 최대한 귀 기울이며 그분의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몰입된 삶,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바울은 성도의 삶을 나무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분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 삶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더 많은 것들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주님께 완전히 나의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땅을 꽉 움켜 쥐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한 해를 살아내야겠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때때로 거친 풍랑이 우리를 향해서 몰아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 썩은 동아줄과 같은 세상의 돈과 인간관계, 권력과 같은 것들, 세상의 처세술 같은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버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라입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당시 골로새 교회가 있는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온갖 철학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것은 새로운 지식과 옛날의 지식, 유행하는 지식들을 이어서 그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려는 어떤 시도였습니다. 서로 다른 철학과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의 공통점을 찾아서 혼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골로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철학적이고 지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거창한 말과 지적인 체하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무 성과도 없는 끝없는 논쟁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헛된 전통과 영적 존재에 대한 허망한 미신을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을 널리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알고 또 그분 없이는 우주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점성술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충만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도 인격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관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철학과 사람의 지혜로 다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에 대해서 내가 그 강아지가 어떤 종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왜 그 강아지를 좋아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 감정적인 만남, 교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허망한 철학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려는 것들로부터 멀어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비지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유행했던 혼합주의적인 형태로부터 멀어지라라는 충고인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배운 올바른 신앙,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보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닌 지적인 채 하며 멋있는 미사역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고유한 의미를 세상의 철학으로 퇴색시켜버리려는 어떤 이러한 시도들을 꿰뚫어보고 분별하며 경계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현미경이나 다른 점성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여러분이 직접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그 보물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믿음 있는 분들, 이곳에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2023년 이 한 해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위넨 복음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잠시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말로만,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윗처럼 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누가 나를 괴롭혀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버틸만한 곳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불평하거나 남을 헐뜯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사랑의 말을 하고 인정의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매 순간 살아간다면 우리는 쉽게 불평이나 비난 같은 좋지 않은 말들을 내 입에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고 죄와 율법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삶이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맺어내고 사랑의 말들, 칭찬의 말들, 용서의 말들로 이 한 해를 채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